자,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또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도를 통해서 다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책에 기록된 먼 옛날의 이야기나 또 아니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사실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어도 어떤 감동이나 긴장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기적의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려주는 표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표적 중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표적의 핵심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에 보여줄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표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성질상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중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은 인간의 힘이나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바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거룩의 계명인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아론,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의복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이제 그 머리에 관을, 모자를 이제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자 이마 정면에 그 패를 이제 붙이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제 이마에 붙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중한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레위기서 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9장 6절과 7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속죄 제사,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죠. 그 제사를 통해서 너와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속죄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먼저 바로 그들을 죄를 없애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바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이 거룩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죠? 하나님이 불로써 그들에게 제사에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서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불로써 그 제단의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다 살르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엎드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죽었고, 또 이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 그 불이 나와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였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불 아니겠어요? 그 불이 두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영광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거룩의 의미를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레위기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거룩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 거룩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0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영광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불로써 그들 가운데 계시다,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고, 바로 그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킴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법, 또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바로 이 거룩에 있는 겁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레위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 주제가 거룩인데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는 이것은 죄는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멀리 하는 거예요. 연탄정수가 그죠? 그 연탄을 항상 그 배달하고 연탄을 다루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나 옷에 그 검정이 묻게 되죠.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운 것이 자기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정결의 첫 번째 거룩의 방법은 뭐냐? 일단 더러운 것은 무조건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이 먹어서 되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은 아예 만지거나 접촉해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나도 역시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혼자 있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나중에는 무고한 의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사망자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곳에는요,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 개발된 백신도 아직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은 일단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도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장소나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라는 표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그 업소의 출입구에는요,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업소라는 그런 팻말, 이 표지를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청소년들만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가면은 매우 위험한 곳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정의롭거나 또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증거로서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와 전쟁, 또 그리고 각종 끔찍한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의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뢰밭처럼 곳곳에 그야말로 죽을 일이 쌓인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물론 우리는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세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은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세상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순간 이 세상은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밤길에 혼자 다니지 말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무서운 유혹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겨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이 사이버 세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현실의 세계보다 죄를 지기가 훨씬 더 쉽고 따라서 훨씬 더 위험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또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을지라도 이 사이버 세상, 게임이나 또 음란한 사이트에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살인을 하고 간음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의로우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각종 음란과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셔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추악한 죄악된 것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의 창과 또 우리의 마음의 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내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그렇죠? 이렇게 분별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의 파수꾼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거룩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인정받았던 욥이 욥기 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주목한다라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주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와 약속하고 또 이 파수꾼을 세워서 바로 나를 지켜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도소와 같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디 피하거나 도망할 곳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단 확진자가 생기면 꼼짝없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런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 살인죄예요. 바로 살인자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인하면 우리가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살인자들만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역시 살인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자기 의로운 동생을 죽인 가인만 나쁜 살인자가 아니라 그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라멕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했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 죽여버린 겁니다. 또 자기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하나라면 이 라멕의 죄는 77배나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인가요? 이렇게 악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또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멕이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소극적인 방법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바로 사람의 죄를 죄 없는 그 짐승이 전가되어 그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는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모형이에요. 예표인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로서 대속하실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예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속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옥에 떨어질 흉악한 죄인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누가 체험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이제 방법, 적극적인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율법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도 보면 10가지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규정,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규정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규정도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3개예요. 하라는 것은 1가지. 인간에 대한 규정도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딱 1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런 10가지 계명 중에서 각각 1가지씩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인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하는 것이 쉬워요? 하지 않는 것이 쉽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신 것은 많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적극적인 의미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3가지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해야 될 것이 1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식일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의 주일인데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곧 생명인 겁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 우리 목숨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 아무리 역병의 전염병이 휩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딱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줘도 너는 안전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시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물질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죠.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11조 또 봉헌한다는 거, 봉헌물 드리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까지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가지 11조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요 정직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11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기가 마음에 그냥 정해가지고 얼마 해서 그냥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1조는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정직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만큼, 그죠? 하나님의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 말고 처음에 소득이 생길 때 아예 딱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바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직 이 11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나에게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요, 이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이 믿음이 생겨야만 11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어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요.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나 물질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뭐냐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물론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혹시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값으로 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의 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이에 속죄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야 대단하다, 대단한 헌신이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드릴까?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나의 구세주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죠. 뭐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주공산의 이름, 주인 없는 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쫓겨났던 귀신들이 한참 나갔다가 돌아다녀도 어때요? 있을 곳에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거야. 더군다나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 생각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상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 홍해 바닷길이 이미 막혔기 때문인 거죠.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생각을 가져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우리가 갈 곳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길, 죽음의 길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가야 된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거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죽을 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변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나에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